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연사로 나서신 세 분 연설을 듣겠는데, 먼저 노기송 목사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유욕 회장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나라가 어렵고 참 힘든 가운데 애국 동포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런 귀한 행사를 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죠. 대통령 두 분씩이나 탄핵을 하는 주사파, 빨갱이 공산당 무리들, 참 어떻게 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참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데 참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렇게 참 세계 10위 국가로 이렇게 세우는데 앞장섰던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참 허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애국가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런 박근혜 탄핵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엊그저께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저 광화문 집회, 세이브 코리아,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째 저런 결과가 나올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인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저렇게 왜 자폐아로 나라가 망해지고 있을까? 저는요, 영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김일성이가 무슨 준비했다가 스탈린을 동조를 받아서 6.25 사변이 났다. 네, 인간 역사는 그렇게들 보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 그 6.25 전에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어요. 뭘 했죠?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 네, 참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부터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발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 목사들이 그냥
신사참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그 채찍으로 김일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정년당했죠? 왜 부산이 남겨진 줄 아세요? 부산 노회만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피난 온 모든 목사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회개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쟁 난 지 10일 만에 유엔군과 미군이 왔잖아.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유엔군과 미군을 보내주시고 메가드를 통하여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저만큼 또 반토막이라도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영적 계통 교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상숭배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WCC와 WEA라는 거 아십니까? WCC 월드 처치 카운슬 해가지고 세계 교회 협의회를 말하는 게 WCC예요. WEA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참 좋았죠. 세계 교회들이 하나로 모여서 정말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완전 우상들 단지가 됐어요. 종교 통합이 됐어요. 모든 종교도 된다. 여러분, 여기 혹시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WCC, WA들이 정말 하나님도 좋고 불교도 좋고 뭐 각종 종교 신들을 다 좋다. 이분 요즘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동성애, 공산주의까지 포용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래서 10차 WCC 총회가 부산에 있었어요. 2010년도에. 그때 준비위원장이 김사만 목사님이에요. 그 유명한 명성교회. 거기에 조영기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 모든 교계의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 거예요. 그 집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WCC 10차 총회 때 처음 시작할 때 뭐 한 줄 아세요? 저 이화대학교 신학교 교수란 이형경 그런 교수가 구슬했어요. 구슬. 예, 아주 그냥 구파를 불러서 처음 시작부터. 그러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회인들은 정말 하나님은 관계 안 하십니다. 왜? 안 믿으니까. 오른메릭 지옥이고 멸망이고.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주사파를 사용하고 이재명을 사용하고 중국과 북한을 상의해서 대한민국을 저렇게 좀 몽둥이질하고 계신 거예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쟁통에 하신 말씀이 뭐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헌재를 규탄한다. 종북자파 헌재는 해산하라. 윤석열 탄핵 결정은 공산당 결정이다. 반국가 세력 민주당은 해체하라. 아니요, 제 겁니다.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좋습니다.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우리 임부님 권사님 연사로 나왔습니다. 와!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도 지금 피 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애가 타서 도무지 정신도 없고 도무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건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120년 전에 울사 능력이라는 일본한테 나라를 남겨준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완용을 위시해서 울사 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울사 오적. 우리는 60년, 70년 전부터 교과서에서 이완용은 매국노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증오하고 미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울사 8적을 만들어냈습니다. 8대 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서 그 헌재 재판관들 8명이 드디어 울사 8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사람들을 우리처럼 우리 자손들이 평생 미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런 게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교과서는 정교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기록에 남기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미워할 수도 없고 나라를 누가 팔아먹었는지 누가 잡아먹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뭉치고 항상 무슨 일 있으면은 태극기 들고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이렇게 안 하면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 뭉쳐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맞습니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공산당과 싸울 것입니다. 것입니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감사합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얘기 못하겠어요. 우리 김부린 권사님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자고 통화하면 또 우시고 우시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최근에 등장한 애국자 우리 남정현 집사님 나오십시오.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저희가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만 울고 싸우자. 왜냐하면 지금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울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한번 짧게 써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지지난주에 저는 제가 원래 PC주의 좌파 성향이었으나 3차에 걸쳐 계몽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저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집중해야 할 한 가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2030 청년들은 왜 윤 어게인을 외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2025년 4월 4일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유우파 대통령이 또다시 언론의 선동, 거짓과 조작, 정치적 음모에 의해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이 현실을 우리는 결코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4월 4일, 2025년 4월 4일을 을사국치의 날로 이 사건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4.4 쿠데타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을 을사팔적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였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고도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프레임 씌우고 불법적으로 끌어내린 자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며 내란범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에 대한 2030 청년들의 반응이 무척 뜨겁습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선관위의 부정선거 정황과 여소야대 국회의 줄탄핵과 예산 폭거로 인한 국정마비, 그리고 사회 곳곳에 침투한 간첩들로 인한 체제 전복 위기를 주권자인 국민께 알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인지하고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헌법재판소는 불법적인 절차와 오염된 증언들로 대통령을 결국 자기들의 뜻대로 파면시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6.25 전쟁은 총칼의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종북, 종중, 반국가 세력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침탈당하는 체제 전복의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중국의 속방이 되기 직전인 이 나라 대한민국을 누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무너진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고 헌법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 체제 전쟁을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그의 말을 기억합니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국민을 위해 먼저 나서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을 21대 대통령 선거 전쟁의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반드시 이 대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김영현 장관의 옥중 편지에서 나온 Reset Korea, 윤 Again 이라는 구호는 현재 2030 청년들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팬덤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되찾고
헌법의 존엄을 되살리며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슬퍼하시고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불법은 정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남은 2개월 동안 윤석열 구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우를 정비하여 대선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고 빼앗긴 자유, 빼앗긴 국민 주권을 반드시 되찾아 자유와 정의를 갈구하는 세계 시민들에게 K민주주의와 K공화주의로 희망찬 미래를 선물합시다.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리셋 코리아 하면 윤 어게인 외쳐주십시오.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 헌재 8대0 인용 판결 대한민국 사망일 2025년 4월 4일 사망이 사는 길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 영역입니다. 사람이 할 일 여지껏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가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강제적 성격이 있습니다. 납득이 되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납득을 설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믿음으로 서로 격려의 일을 할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합시다. 8대0 말이 됩니까?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자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모든 상식과 예측을 무효한 한 판결입니다. 두 가지 상상합니다. 하나는 타협했든지 하나는 힘에 눌린 겁니다. 타협은 불의한 것입니다. 돈이 있었는지 장래 보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상위의 법관들이 장래 보장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돈일까 생각해 봅니다. 증거가 없어서 말 못하겠습니다. 힘에 눌림은 굴종입니다. 굴복입니다. 자신의 가치, 법관이 가져야 할 가치, 인간의 가치를 버린 버러지보다 못한 굴종입니다. 법을 몰라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아닙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아니, 비겁한 것보다 더 못해 평생 살아온 법관으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내 동댕이친 인간 말종적 행위를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이들 8대0 인용 판결을 한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이면 죽는 날까지 스스로 고통으로 살아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기 바란다. 오늘 뉴저지 애국집회 마지막 날 여기까지 참여해 주시고 같이 절도를 앞장서라고 등 밀어서 앞장을 섰습니다마는 같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뉴저지 애국집회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종북자파 헌재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종북 좌파 헌재는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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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결정은 공산당 결정이다. 공산당 결정이다. 공산당 결정이다. 공산당 결정이다. 반국가 세력 민주당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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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대통령 탄핵한 국회는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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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기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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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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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오종의 루트를 통해서 제가 어저께 들은 중요한 뉴스 하나, 윤석열 나섭니다. 두고 보십시오. 윤석열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최악정에서 이끌어갈 것입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뭉쳐야 되고, 응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서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고, 질긴 놈이 이긴다. 내게 거짓말이었어. 남주사님.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암 내게 주시리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신 배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